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원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였는데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지다 라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인데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주의회라든가 그 지역의 의회 모임, 어떤 안건을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 모여진 어떤 의원들,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할 때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교회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간다는 건 사실은 건물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교회란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는 일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디서나 카페에서든 예배당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든 어떤 곳에서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요, 죽었다 부활하는 어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할 그 기다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을 때, 그것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야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 자신하고 보기 때문에 카톨릭은 베드로 그다음 바울 해가지고 오늘 교황의 전통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가 바로 주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대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교회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가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수많은 교회를 이제 가봤어요. 이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부터 해서 하이 앵글리칸 카톨릭 트레디션을 따르는 곳 수많은 어떤 교회 형태 모습을 이제 가서 보았는데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라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어떤 집단과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교회 간판을 들고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에만 권위를 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셨어요. 그 성막에 나중에 약속의 땅에 자리 잡게 되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죠.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깨닫고 그 허물이라고 하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건물 성전도 지금은 허물어져서 없습니다. AD 7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몸된 자기 자신이 성전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전 자신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대신 여러분 각각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물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멸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건물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거룩하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몸된 우리 교회의 성전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건물 예루살렘 성전처럼 파괴되어지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경고했던 거죠. 경계했던 것이죠. 또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굳으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죠. 이 비밀이 크다고 바울은 얘기하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 대신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그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을 공유하듯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듯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된 그 연합이 바로 침례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죠.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존재를, 생명과 권세와 모든 걸 담아서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담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가족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20대가 돼서 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게 됐는데, 교회에서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던 건 뭐냐면 세상 어떤 사람들, 친구들보다 교회에 왔을 때 내 친구, 형, 누나들이 정말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줬고 사랑해줬고 섬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할수록 제가 또한 느꼈던 아픔은 뭐였냐면 교회가 이러한 가족됨을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커질수록 서로 간에, 물론 여러분 교회가 적다고 해서 교회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고 해서 가족됨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가족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것을 이제 영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우리 학생들을 학생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잊지 못할 그런 한 그 학생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 형제가 아마도 어릴 때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왕따를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대 중반이 되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잘 적응을 못하고 아버지가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인데 영국에 이렇게 선교를 보낼 만한 이게 영국에 선교를 제가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사정을 듣고 그러면 그냥 선교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 와서 좋은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 형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쁜 일정 속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군대도 나왔고 형제고 하니까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제 1시간 정도 버스를 바로 타고 가면 공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매라면 짐도 실어줘야 됐고 항상 제가 형제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 바빠지고 업무도 많아지고 공부에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형제에게는 여기서 차를 타면 된다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차를 탈 수 있도록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서 안내해주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 형제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태워주고 자기도 공항까지 마땅히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가슴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픽업해주고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다 큰 형제고 군대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짐 날라주는 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명규야, 만약에 저 아이가 너의 아들이었다면 너는 그 애를 그냥 보냈겠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아들을 20대 중반이 됐던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제 가서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자란 아이를 어떻게든 좋은 거 경험시켜 주려고 보냈는데 내가 그 아빠의 마음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회개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족됨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힘들 때도 있죠. 저도 정말 수많은 학생들의 그 짐들을 날라줬고 공항을 왔다 갔다 했고 영국에 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그 한 번 그때 그렇게 했던 이후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나서는 제가 정말로 갈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모든 학생들을 등치가 아무리 좀 크든 할 것 없이 함께 해주고 공항에 짐을 실어주고 이사도 함께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그 교회의 가족됨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이런 가족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저 자신도부터요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뭐 그런 모든 대부분의 교회를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녔었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이 가족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거라고, 너희가 바로 내 제자요 제자 공동체인 교회임을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교회됨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것으로서, 의식으로서 예수님은 세례 침례를 주셨어요. 세례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거로서 삼는 것이 바로 세례였고 침례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셔서 세례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이 세례 침례 부분에서는 제가 세례 침례 강의한 부분을 여러분 참조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들어갈 때, 이제 대부분의 성경에 세례로 되어 있지만요, 원래 이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로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긴다는 말로 침례교단에서 이제 침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잠긴다, 물에 잠길 때. 그래서 물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녀됨이 거기서 확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그 증거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매장돼서 3일 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물 세례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 침례라는 것이, 이 세례 침례, 물에 들어가는 의식이, 이 믿음으로 행해질 예식이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구원의 사인이라는 거야. 마크라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자의 표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침례 받고 세례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세례 침례 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지만 결혼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혼의 관계가 확증되듯이, 이 침례 예식 자체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증거로, 결혼 예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의 정혼식이죠, 사실은. 정혼 예식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런 예식 자체로만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연합의 예식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또한 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참여하게 되고요.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그냥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식처럼 하나 떠서 이렇게 먹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그 주식인 빵을 서로 떼면서 나누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떡이, 그들에겐 빵이죠. 이 빵이, 주식인 빵이, 그리고 포도주인 이것이 우리 따지면 밥과 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서로 나누고 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면서 실제 영적인 어떤 임팩트, 영적인 어떤 효과와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영육 간의 어떤 축제고, 영육 간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복음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예식 가운데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정결 예식, 거룩 예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교회 예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전통을 낼지언정 그것 자체가 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금요철야, 3일 예배 이것은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금요철의 예배를 지켜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3일 예배를 지켜라라고 명령한 곳은 성경 어디도 없어요. 3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3일 계명을 지켜라 3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은 옛 언약인 백성인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돌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3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지 오늘날 3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여러분 명령으로 받는 것은 성경을 잘못 곡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교회 전통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의롭게 되고 그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께 그 죄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는 것.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집에서 모여서 순전하게 떡을 떼면서 주의 만찬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또 성전에서 모여서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나 성전에서는 모여서 성전을 예배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생명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향력이 생명의 힘, 은혜의 힘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로 더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는 모여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모여지는 이러한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You will be my witness라는 것은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냐?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용기에 저도 전철 전도를 해봤고요. 청년 때. 그 용기가 정말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기가 대단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에 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으로 위협식으로 하는 전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런 전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의 증거가 있고요. 진실함의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증거를 우리가 이제 간증이죠. 예수를 만난 증거를 얘기해 줄 때 그것이 진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고 할 때 세 가지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위로만, 행동으로만, 선한 행동으로만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행동으로, word 첫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deeds, 행동으로 또한 증거했어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증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예수 믿는 향내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품적인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signs and wonders,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증거했는데, 이 세 가지 말씀과 그 다음에 삶의 행동과 그리고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치유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기적의 능력과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나타내면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되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증인되지 못합니다. 말로는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증거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땅끝까지 우리 가족, 주변 이웃, 이 나라, 대한민국 나라 민족 넘어서 북한과 중국과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됩니다. 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침례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돼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러한 전도와 순교와 제자훈련,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제자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영국에 있는 그 선교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했던 교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우물도 파줘라. 우물만 파지 말고 교회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지 말고 둘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 아이들, 그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파주고 다니는 것도 딴 쪽으로 치우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또 그들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는데, 우린 둘 다 전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복음만 전합니까? 귀신을 몰아내고 질병을 고쳐서 진짜 그 천국을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아프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행동과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족에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주님의 사명, 주님의 생애, 주님의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고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다가 주님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